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소리 좀 꺼주세요. 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주어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게 하겠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든가 안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지금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큰 무리를 먹이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시험하셨으니까, 그 어떻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무리들을 다 먹이실 것을 아시고 질문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는 것은 그 아시고라는 내용 속에 과연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이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비된 걸 아시고 그들을 먹일 것을 예수님은 이미 머릿속에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빌립에게 시험코자 했으니까, 빌립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식의 질문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그러한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죠. 분명히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믿었더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빌립이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빌립이 그러한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빌립이 답하는 내용을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돈을 조금씩 거둡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엄청난 양의 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살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만한 떡을 어디에 가서 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5,000명이 먹일 음식을 단번에 주문할 곳이 많지 않잖아요. 하기야 뭐 1,000명씩 되는 식당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빌립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음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과연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적이 여기 외에 있나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들은 많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뭐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본문은 이 사복음서에서 정말 특별한 본문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 특별한 본문이냐 할 때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은, 제자들 시험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없다 했어요. 이 공간복음에서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있는 그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독특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관련해서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내용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 이 말씀과 지금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치봅시다. 전도사님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하셨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 뭐가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당히 어렵죠,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금 성경 자체에서는 분명히 시험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시험을 받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시고 또 시험 친히 당하시도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시험을 받으려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그리고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을 할 때는 왜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왜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욕심에 끌렸어요? 아니죠. 인간의 욕심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귀 자신이 어떠한 욕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만일에 그 욕심이 있다면 지금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잖아요. 그 미혹 당할 만한 게 있다면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욕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상대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대를 두고 마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욕심이 어디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들 이삭을 사랑하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순종이 나왔다는 것은 그 순종 자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통과했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돼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시험을 받으려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욕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에게 있죠. 그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잖아요.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욕심이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달리 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줄이시니까 마귀가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기적도 행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먹이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마귀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능력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 사람들을 먹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우리는 내심 빌립이 이런 답변을 하기를 원한 거죠.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빌립은 어떤 답변을 내놓으면 정답이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기를 우리를 원하죠. 왜 그렇게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이 누구의 답변이에요? 나의 답변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답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 말씀대로 보려고 덤벼드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뒷본문과 결론과 연결해서 쳐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와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답변을 우리가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빌립은 왜 이런 믿음이 없었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라는 것이 이 마귀의 답변에 대한 말씀이냐 안 그러면 다른 의미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이 요한복음이나 성경 자체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해석할 만한 내용들은 다 해석이 돼요. 방금 그런 것들은 눈이 있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고 좀 똑똑하다면 성경을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본인은 이미 머릿속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쫙 먹이시고 12광교를 남기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날려버립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려버리죠.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악마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악마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자체가 악마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악마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자체가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고 예수님이 사람들 먹이러 왔어요? 예?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 가난한 걸 해결해 주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야기를 해요. 김용공이나 이런 사람 다 해요. 성령 안 받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빼버려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죠. 왜? 그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이 들어버리면 이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빌립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러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굶어 죽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 본문 뒤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먹이시고 남기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의미야 라는 것은 그거는 실질적입니까? 그냥 추상적입니까? 우리 집 어제 어떤 학생이 왔는데 추상적인 게 뭔가 구체적인 건 뭔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처럼 먹인 거잖아요. 그 추상적인 건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추상적이잖아요. 인간은 추상적인 것은 추상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거죠. 돈이 최고지 말씀이 최고입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귀하지 우리가 과연 주님 말씀이 귀합니까? 구체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한테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나에게 와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마귀로 변신한 것 같아요. 질문에서 이 자리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빌립의 자리에 지금 이 사실은 거꾸로인데 이 빌립을 세우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자, 5,000명이 있는데 5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먹일꼬?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100에 100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죠. 첫 번째.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걸 돈을 갖고 어디 가서 사죠? 그 다음 어디서 살 건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사온 다음에 어떻게 먹일까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얼마나 악마적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처럼. 완전히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질문이 나쁘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면 달리 질문하면 알아들을까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 뿌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도 벌써 영이거든요.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거라는 이 말씀 자체가 영이 되어버리면 내 살과 내 피가 이들을 먹이고 살린다 라는 말씀을 지금 스스로 소개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할 때는 육으로 듣는 거죠. 육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돈을 조금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떡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우리들은 저 빌린 믿음 없는 인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병이 낫는다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가정의 어려움들이 해소된다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가정이 화목해진다든가, 뭐 국가가 번영하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이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인간들 자체가 악마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보는 그 안목 자체가 악마적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또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 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시면서 너희들이 낮추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본심이 나왔죠. 마음이 낮추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낮춰졌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자 했는데 안 지키죠. 왜 안 지키고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할 때는 이 애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도했을 뿐이에요. 물이 없는 곳으로, 홍해 앞으로, 음식이 없는 곳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곳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자체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불만이 튀어나오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죠, 욕심. 죽으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죽었잖아요. 그 피로 자신들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애굽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의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우리는 죽었잖아. 뭐 마땅하지, 뭐 죽자. 이래 나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인간 자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 광야길을 인도할 때 6월절 어린 양 정신을 눈꼽만큼도 이게 담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 망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참 말씀이 되게 어렵죠.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걸 주시면 그들이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낮아졌습니까? 안 낮아지죠. 이런 말씀들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낮아졌으면 앞부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2장인가 보면 출애굽 세대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광야 길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서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어떤 논조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안 낮춰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시험거리를 그들에게 시험거리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성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애국적 속성만 막 표출될 뿐이에요. 자, 만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앞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바로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친히 물속에 수장을 하셨죠. 자, 그런 이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앞전에는 그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했죠.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서 그들이 먹게 되었는데 26절에 보면 그 15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르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죠.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에게 내린 질병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는가를 그들의 귀에는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혹시 병이 들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논리밖에 없어요.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죠. 주님이 친히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들이 그 율법을 영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육의 말씀으로 밖에 못 받아요. 그 육의 말씀의 방식이 다 애굽적 사고방식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관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요. 그것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을 지나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했었죠. 그 엘리멜은, 야, 이거 완전 천국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이곳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해도 되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4일 밤에 나왔죠. 밤을 지나자 말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1월 14일 밤, 1월 14일 날 나온 거죠. 1월 14일 이스라엘은 밤부터 시작하니까 6월절 날 이 애굽에서 구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2월 15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들이 지금 탈출 행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왜 원망하느냐? 한 달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오니까 그립죠, 뭐든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여행이라도 내 집보다 좋은 데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이 있어서 그래요.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하는데, 어쨌든 바깥에 나가보면 내 집보다 좋은 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집은 어딘가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비록 후반기에는 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그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살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조선이었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입니까?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8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을 때 대부분은 그냥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어렵지만 수탈당하고 괴로움 당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살았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 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느끼냐 할 때는 내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먹고 살면 되지. 뭐 딴 거 신경 씁니까?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 누구의 지배를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억압을 가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요,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감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감옥 가서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가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을 하거든요, 인간들이. 그러면 그런갑다고 사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비록 뭐 요셉이 있었지만 사람이 잘 사는 데 가고 번화한 데서 가면요, 거기에 어울려 살고 싶지 나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더 그렇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의 한 80년 이상은 거의 노예로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괴롭게 살았지만 나름대로 그곳에서는 안정적인 집이 있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일할 곳이 있었고 뭔가 먹을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은 어때요?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되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인도하잖아요. 인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확정되어 있다면 얘들아 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 인도할 건지 쫙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3일 가면 물이 없을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원망할 건데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갈 건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예상들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이 썩을 육체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할 때, 썩을 것으로 심으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냐 얘기예요. 가봐야 알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은 종말의 영이잖아요. 종말의 영이 와버리면 이미 가볼 필요도 없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자체가 이미 이 몸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썩을 것으로 심는 거 말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지. 뭐가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그건 되어봐야 아는 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하셨어도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어떻게 인도할 거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도할 거라는 걸까지 얘기를 해도 인간은 소용이 없어요. 지가 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한 게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내가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실 것이다라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큰 이적으로 그들을 쳐서 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왕이 보낼 것이라 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다 알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고 바로왕은 이들에 대해서 더 힘겹게 모욕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징조, 기미를 조금이라도 지금 제가 처음 바로왕을 만나고 나왔을 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건데 이 구출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는 게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죽는 게 좋지. 지금 광야길을 지금 다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못 먹어요. 때대로 못 먹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기 전에는. 어쨌든 지금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다 칩시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짜증나요. 같은 음식을 이거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예? 우리도 지금 한 몇 달 모였는데 만두 먹기 싫어가 밥이 먹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몸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라고 이스라엘을 뽑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이 언약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뽑아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저는 할 일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하듯이 그러한 역할로 지금 이스라엘을 뽑아냈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노예 생활로 사는 게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노예 생활은 고된 노예를 하지만 예를 들어 가마 곁에 있든지 아마 이 사람들은 좀 괜찮았던 어떤 부류들의 모양입니다. 이런 게 성경이 재밌어요. 각 부류들이 등장하거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요 부류들이 또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기 가마 곁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앞부분에 보면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노예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폐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장이죠. 작업 반장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할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이 부류들이 등장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니까 이들은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그 언약이고 뭐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걸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놀라운 일,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를 살리고 살리지 않은 그러한 큰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걸 다 목격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모세가 가지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선물이.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 뿐이에요. 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주님께는 의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추려 죽게 하는도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재밌죠? 추려 죽겠다는 하는 게 추려 죽이시는 게 아니고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여서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전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도대체 율법이 뭔지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 율법이 주어지는데 시행 안 해요. 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있기를 욕망하고 있을 때는 더 있기를 욕망하고 더 주면 더 달라고 또 욕망하고 그 인간 자체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인간들 중에 시험 받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인간이 악마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 자체가 이미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시험 받겠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인간은.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셔서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는 이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살고 물로 살고 음식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심이죠. 이런 말씀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떡을 주셔놓고 말씀으로 산대요. 떡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떡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으로 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뭔가 하면 요게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하죠. 요 대목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길을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못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여줬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미 애굽적 그 바로왕적 사고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거든요. 애굽에 안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상태에서 광야길을 다니니까 그 배어 있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만나면 메추라기 주면 감사할 것 같죠?
한 하루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틀 가면 말리 가겠죠. 뭐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은 가겠죠.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이것만 해주시면 감사하다 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감사했죠. 그 순간에. 그죠? 근데 지나간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에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다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원망의 증거죠. 원망했다는 것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이라는 자체가 이미 이들은 진멸당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먹여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긍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냐? 뭐 아들이라 해도 돼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달라요.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들로 소개하는 거고 이들은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으니까 메시아인지 표적 보이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면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까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줄이는 상태에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지 한번 보자.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맡긴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표적이에요. 이 마귀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마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가 원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 행합니다. 다 행해요. 문제는 그렇게 행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누구의 안목으로 보느냐 할 때는 마귀의 안목으로, 육적 안목으로 본다라는 사실이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그러한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고를 하는가 하면요,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합리적 사고를 해요. 이걸 과학이라 하잖아요. 지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증거를 대면 내가 그걸 보고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말씀과 일치할 때 내가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구약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육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자체가 이미 종말이고 세상 끝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끝날에 끝났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은 끝났는데 하는 말이 그걸 지금 분별 못하고 앉아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어. 끝났다는 말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낸다. 예수님 본인이 자신을 믿게 할 자는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할 자는 믿지 않게 하겠다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전혀 풍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 이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 악하고 엄란하다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인가 하면요, 가장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악하고 엄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엄탕하다, 뭐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뭐 동성연애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보라는 거예요. 뭘 자꾸.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진짜 진리라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그게 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대면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는데, 그러면 그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거든요. 보고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러면 좀 따라다녀서 말씀을 좀 열심히 들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못 믿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는 능력을 좀 나도 행해보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행해도 못 믿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그걸 몰라요. 욕망 자체가 끝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것을 들어줘도 그걸로서 이 사람이 만족할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죠. 이런 표현도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도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망 자체가. 근데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굉장히 한계성을 딱 만들어버렸죠. 신기하죠? 그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요나가 엉터리죠. 어제 제가 요나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지만 그 요나의 태도가 재미있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요나를 잘 알거든요. 요나가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안 괜찮은 선지자입니까? 안 괜찮은 선지자거든요.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지막에 보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의 고집을 계속 밀고 가잖아요. 안 거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안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이전 역사. 요나는 참 선지자거든요.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안 사용하시느냐의 차이예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옳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 엘리야도 짜증 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나만 남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저 니느웨 성을 쳐서 외쳐라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그 악함이 내게 상달했다. 내게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악함이 상달했다는 것은 이미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약속의 땅을 점령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고 약속의 땅에 4대 만에 들어간 이유도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들어간 그 내용도 알아요. 가나안 민족이 왜 멸망당했느냐 왜 진멸당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진멸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 요나 선지자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제도 설교 똑같은 거 얘기했지만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는 순종해야죠.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가야 할 곳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돈 좀 빌려달라는데 돈 없다고 밀어내면서 밥 조각으로 기대기 때리는 사람. 흥부에게 놀부 같은 사람이죠. 이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관영하면 심판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압니다. 뭘 알까요? 외치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킨다는 사실도 알아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가라고. 갈까요 말까요? 안 갈라고. 당연히 안 가죠.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 나라가 멸망해야만 자기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의적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어쨌든 언약의 나라니까. 저 이방 나라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내가 굳이 가서 외칠 필요가 뭐 있느냐. 혹시 가서 마늘에 외쳐서 여호와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어떤 이 잔머리 그러한 것들을 굴리는 겁니다. 그걸 굴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언약은 지금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정말 이 요나는 수준 낮은 요나죠. 저만 그렇게 봅니까?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요나를 이 중보자 만들잖아요. 희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뱃사람들을 구원하고 한번 보여줬는데도 안 되잖아요. 다시 희생물로 만들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관심은 희생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의 멸망에 관심이 있을까요? 멸망에 관심이 있어요. 이 희생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원래는
그때 여로보암이 2세 때니까 벌써 멸망당해도 시작부터 멸망당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진노를 내린 데가 있으면 멸망당했어야죠.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긍휼. 이 요나같이 대도 안 한 희생물이죠. 대도 안 한 희생물을 하나님은 희생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희생물이라 하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요나라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내줄 수 없다. 밤낮 사흘 동안 인자가 땅 속에 묻혀야 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십자가가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손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아니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머리 5개로 5,000명 먹이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악하고 엄나는 세대는 전체 다예요. 예수님 빼고 모든 세상이 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봐야 될 표적이 뭐냐 할 때는 십자가뿐이에요. 그럼 십자가뿐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십자가 지신 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주가 되신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지옥 보낸 자는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낸 자는 천국 보내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 유일한 요나의 표적 십자가뿐이거든요. 그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교인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죠.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듣는데 이 말씀을 저들이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시험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 얻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들 속에 지금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안 받죠? 왜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한 욕망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거든요. 만일에 이 예수님이 오늘날 목사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목사라면 네가 증거를 보여라면 뭐라 하겠어요?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야 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차피 안 믿어요, 저쪽은. 그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만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이런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자리 바꿈이 된 건데 이 시험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립의 수준이 너무 낮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그 말도 뭐 가능해요. 그런데 의외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졌었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으면 당장 튀어나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세요.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때는 믿음 없어가지고 이런 말 튀어.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말 하라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돈으로 사기에도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성경 읽는 사람들은. 시험해보니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다 이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빌립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는 거 그것뿐이에요. 맞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죠? 5천 명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 장정 5천 명 먹이는 게 지금 현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이미 앞부분에 5장에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자체가 안 하다요. 다 추상이잖아요. 추상. 맞아요. 그때 가봐야 할 일이지. 예. 다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되고 인간의 그 본심이 누구와 맞닿아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마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인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육적으로 대하는가를 볼 수 있죠. 아마 이 설교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많이 들어봤죠? 예?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럼 믿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물고기 2마리와 불 5개로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을 믿읍시다. 그게 바로 악마적입니다. 지금 그 악마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깨죠. 깨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장 5천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은 맞아요. 창조주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거기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않으면 영생이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하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할 때는 이야 정말 놀라운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구나. 마치 엘리사가 마치 그 10인분을 갖고 1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따를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가 지금 이 빌립 다음으로 등장을 하죠. 네. 안드레도 똑같아. 이상하죠, 그죠? 안드레도. 그 빌립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두어서 떡을 사서 이렇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한테 가진 게 얼마 있느냐 보자 하니까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죠. 표현을 하자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말씀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눈을 들어 그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지금 계속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의 관심은 이 질문에 지금 완전히 푹 빠졌어요. 맞아. 이 질문에서 못 헤어나요. 자, 마귀가 시험하는 걸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떡이를 만들라. 질문 자체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떡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나는 돌로 떡떡이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들래.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해버려요. 마귀가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을 알고 있어요. 만나 사건을. 만나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셔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먹일 걸 내려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먹일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걸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최종적으로? 죽는 거. 죽는 거예요. 떡을 먹고 계속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악마는 인간은 먹어서 살아라고 먹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성도는 그분의 영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십자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그래 말씀으로 산다. 보자. 굉장히 합리적이죠. 말씀으로 사니까. 자, 시편에 나의 아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발을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런 유혹을 안 받아봤어요? 예?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못 믿느냐. 그러면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쳐야 되죠. 왜 못 고치느냐고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따지는 거 뭐 질문 못 받아봤어요? 맞아요. 예, 받아봤죠.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죠. 예?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가 뭐라 하죠? 할 수 없으니. 할 말 없으니까 겉소리 하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니까.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해버리잖아요.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덤벼요? 봐!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무리로 걸었잖아요. 그죠? 무리로 걷잖아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무리로 걷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안 빠져졌잖아요. 폭풍을 잔잔케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 앞에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보여줬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죠? 마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악마성을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지금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적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이적을 행해요.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던 일과 똑같이 행해요. 다른 걸 행하면 저건 가짜야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 별거 있나요? 병자 고칠 때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하거든요. 그게 왜 유혹거리가 되는지 할 때는 지금 이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내용이었는데 십자가를 전가하면서 인간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해버리죠.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은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거고 영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의 피능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걸 표적이라 하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단어를 같이 여러 번 써요. 어떤 때는 기적이란 단어 한 단어만 쓰기도 하고 표적이란 단어 한 단어만 쓰기도 하고요. 기적과 표적 같이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죄성을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항상.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을 보세요.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 시험 자체가 마치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함정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예수님은 함정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먹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대소국물로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영으로 들려야 되는데 육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이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죠? 기네스 불교 오를 정도보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볼 5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질문 같은 질문 하세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악마식으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죠. 항상. 근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 이 성도하고 비성도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저쪽에는 이 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떡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피와 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죠. 12바구니 하니까 꼭 어디 생각합니까? 성전에 있던 진설병 생각나죠.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12바구니에서 가득 찼으니까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스라엘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은 어떤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해받을 그러한 일을 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석 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방금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분히 먹을 그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거죠. 그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확정이 되는 겁니다. 떡을 거두어서 버리기 없게 하라. 그래서 12강조리에 가득 찼다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확실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악마성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는 방식이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인간들은 그 악마성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 선지자. 왜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느냐 할 때는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한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 자리를 피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암들에게 그 말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남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신이기에 무엇을 보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육신이 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주님의 안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 우편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악마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하심만이 더욱더 돋보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